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7월 7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내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의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창세기 37장에서 창세기 39장으로 그 한 장을 넘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8장은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어디에도 이렇게 속하지 않는 그런 소스를 독립 소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이제 창세기 37장에서 39장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그 꽃미남이었던 그 요셉은 이제 그의 그 용모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보디발의 집에 있는 요셉과 함께 하시게 됨으로써 이제 요셉이 이거 이끌려서 그렇게 다 내려가게 된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 내려가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표현은 좋지 않은 의미로 늘 쓰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창세기 37장에 나왔던 대로라고 하면은 내가 음부에로 내려가서 아들에게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에도, 야곱의 표현에도 나타나고 또 여러 군데 그 표현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결국은 그 이 흙 속으로, 진흙 속으로 내려가게 되면 다시 올라올 수 없는 것처럼 그 인생의 내려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는 그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욥바로 내려갔을 때의 의미도 그와 같습니다. 내려가는 것이 그냥 내려간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요셉은 그곳에서 보디발을 만나게 됩니다. 보디발은 바로의 신하였고 시위대장이었고 그 애굽 사람이 그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서 이를 사서 데리고 가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는 그 사갔던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라라고 하는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이집트의 아주 보편적인 이름이었고, 그는 시위대장으로서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서 아주 바로를 가장 가까이서 모시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주전 10세기경부터 그 헬라 시대까지 아주 늘 사용된 아주 그런 의미여서 아주 보편적인 이름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한 이 바로라고 하는 그 이름도 큰 집이라고 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요셉은 이제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요셉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되었느냐 하면 요셉은 이제 어디로 가게 되었느냐, 보디발의 집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되었었을 때 아주 중요한 이 성경의 구절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신입니다. 고대인들은 그 나라를 떠나면 신이 그곳을 떠날 수 없다, 그 다른 지역은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지금 누구와 함께 계시느냐?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이 말은 곧 애굽에까지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자 그는 어떻게 되었느냐?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형통한 사람이 되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얻게 된 것이죠. 성경 가운데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도 그 여처럼 그런 그 창세기 26장에 나타나 있는 대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이런 말씀도 하시고, 창세기 28장 15절에도 보시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1장에도 말씀하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사무엘상 16장에도 이렇게 보면 그 다윗을 일컬어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조상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애굽에 있느냐, 거기에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했었을 때 무엇을 얻게 되었느냐? 바로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되는 것이죠. 형통이란 단어는 여러분 언제 쓰이는 단어이냐면 시편 1편에 보면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더 이상의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장마통을 지나가고 여름을 지나가는 우리 한국의 기후와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마르지 아니하고 그 일이 끊임없이 주어져 가면서 그 하나님의 일이 계속될 때 쓰이는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역대상 22장을 보게 되면 역시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주인의 집에 거하게 됩니다. 주인의 집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왜냐하면 그 주인이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 우리 뭐 여러 살아가지고 증상으로 얘기하려고 하지만,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실 때 이미 내 주위의 사람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범사의 그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요셉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이 보디발의 집에 이제 임하게 됩니다.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서 그 주인을 잘 섬기니까 그를 가정총무로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가정총무를 삼다라고 하는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도 그 성경에서 가장 좋은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다음에 목적어가 아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 샤라트라고 하는 뜻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섬기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쓰이는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는 가정총무가 되었습니다. 우리말로는 가정총무라 이렇게 번역했지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고대로부터 지금부터 5,000년 전부터 제국을 이루며 살았기 때문에 그 가정이라고 하는 이 부자들의 그 규모라고 하는 것은 아주 어마어마한 것이었죠. 이 가정총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은 영어로 말하면 제너럴 매니저라고 해서 그러니까 총 매니저가 됐다는 겁니다. 그 수하 밑에 100명이 있는지 200명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그 가정들을 우리는 고고학이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총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 비슷한 단어가 언제 쓰이게 되느냐면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그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이죠, 다음 때를 이어줄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가정총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고,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의 이야기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그 엘리사의 일을 돌보아 주었던 게하시가 바로 그 이 가정 총무로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주인이 그 요셉에게 무엇을 하였느냐, 그 소유를 다 위임해 주었습니다. 이 일은 참 상당히 독특한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언어가 서툽니다. 지금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 일의 규모도 모릅니다. 집안의 규모도 모릅니다. 이 모든 걸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모든 소유의 소임을 다 맡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었죠. 그 보디발이 요셉이 자기 집과 그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말들을 쓰지만 이거는 사실 그렇게 그 신앙적인 언어는 아니고요. 오늘도 하나님은요, 지금부터 한 3,800여 년 전에 그 요셉을 때문에 요셉을 위하여서 그 애굽 사람 곧 바로의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복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나 때문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만한 축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주위에 있는 또 우리와 연관되어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그 복을 주셨느냐? 요셉에게 복을 주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곧 보디발의 집에, 집이라고 하는 단어는 종도 포함하고 아내도 포함하고 자식도 포함하고 토지도 포함하고 재물도 포함하고 재산도 포함하고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 성경에는 여러 번 이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복 없이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가끔은 신앙의 그 어떤 일부만을 보아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마카리오이 그 복되도다 하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되고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가 복되고 이런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이 복은 복 중에 복입니다. 어마어마한 복의 단계를 거친 사람이 누리는 복이지 아무나 누리는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애통하는데 어떻게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슬퍼하는데 어떻게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가난한데 어떻게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신앙의 그 지극한 단계에 올라가게 되면 그것을 경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재산적으로 또 그리고 영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 그 복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그 보디발의 모든 집과 보디발이 갖고 있는 밭에 있는 그 모든 소유에 미치게 되었습니다. 곧 풍년이 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근세사에 있어서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고 풍년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풍년의 복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잘 모릅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두 세대 전만 해도 여러분, 우리는 때를 굶어야 하는 구음식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디발은 드디어 어찌하였느냐 하면 자기가 먹는 것 이외에는 모든 것을 가지고 다 요셉에게 위임해 주었습니다. 그만큼 요셉이 신임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6장 하반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셉의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다. 요즘 말로 한다면 꽃미남이었다 라고 이렇게 그것을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앞에 하나님의 축복, 그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 그래서 보디발의 집이 이 모든 축복을 다 얻게 되었는데 갑자기 요셉의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다음 이야기에 어떻게 이어질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한 그 신체가 아름답고 그리고 또한 얼굴도 잘생긴 요셉,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곳이 그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자신에게만 축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닿는 곳 그 어느 곳이든지 장소와 사람과 관계와 식물과 자연에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누가 아느냐?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것을 이미 상대가 다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요셉처럼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내가 하는 일마다, 손이 닿는 곳마다, 발이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상반기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셨고, 또 그 무서운 코로나 가운데서도 지켜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경제적으로는 힘들고 사회적으로는 혼탁하였지만 오늘 이 시간까지 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깨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 살아가는 그 주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 감사하는 그들에게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질병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되살아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고 일하며 살아가는 동신의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군문에 나가 있는 동신의 아들들을 주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두 건강한 사고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육신과 정신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모두가 다 복의 원인이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록 장마가 있고 비구름이 있어도 이 장마를 통하여서 벼가 자라고 또 식물이 자라고 온 만물이 자라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과 믿음과 사업과 기업에도 주님의 축복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온 교회의 교우들이 비전을 갖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그 인도함을 받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한 주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 다 함께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